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 10번째 시간으로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권력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처럼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면서 학위도 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축적하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체력을 기르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지력이 있어도 체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처럼 되어지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돈이 있은들 뭐하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더니 이 권력이 있은들 뭐하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지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제 우리가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건강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러면 좋아 이야기하면 야, 너나 다녀, 죽으면 끝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람이 육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보이는 이 육신의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의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지난 9주간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자.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모습으로 말씀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런가 하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기도에도 힘쓰자라는 모습으로 살펴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도 간에 서로 위해주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제 나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거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사람은 육체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8번째 시간에는요, 무엇을 살펴봤느냐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리죠. 왜 그러죠? 여러분, 면역 체계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밀어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면 감기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만드는 모습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을 극복하는,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돌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이러한 시험에 걸려 넘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방학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을 이기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지지난 주일에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2주간 있었기 때문에 그 3주 전에 9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나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지식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형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신앙생활, 순종하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10번째 시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해도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성경책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 그 후에는 심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를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병이 들면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청진기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런 모습으로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열어봐요, 이러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병을 진단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엑스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로 잘 모르게 되어질 때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이런 모습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이제는 CT, MRI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그것을 잡아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평가를 받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았던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계산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직접 구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은 하나님께 직접 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10대 때는 무엇을 했으며 20대 때는 무엇을 했고 30대는 어떻게 했으며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으며 내가 그 행동을 할 때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과학이 발달을 통해서 이제 엑스레이가 CT로 MRI로 여러분 이렇게 점점 정밀화가 되어지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속까지 다 살피신 하나님이 함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육신이 전부가 아니냐면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요 차원이 다른 여러분 결이 다른 여러분 수준이 다른 모습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생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머리 했네? 어느 미정원에서 했어? 오늘 화장이 제대로 됐네? 무슨 화장품 써? 오늘 옷 좋은 거 입었는데 그거 신상이야?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그거 당근에서 산 건 아니지? 이런 모습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웃으시는 분들은 당근 애용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앱에다 깔아놓고 당근 이러면서 아주 얼마나 또 올라왔다고 막 그런 모습 같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것처럼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마련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자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아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죠.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누구냐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 그런데 그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병자인데도 기뻐하더라.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나는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나는 권력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데,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다더라.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육신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여러분 그 아볼로 목사님 아세요?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서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할 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했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왜요? 목사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니까요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수준을 열어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목사도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장로도 지옥 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권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50년 목회했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요 어떻게 가느냐,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확인해 보라 그러다가 창피할까 봐 확인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베드로 촌놈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떡하지?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 안 받고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죄인됨이 인정되어지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 깨끗해진 상태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자동차 타고 왔죠? 그 자동차 여러분 새 차 뽑았을 때 기름 넣었을 텐데 그 기름 충전하지 않고 계속 끌고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움직이고 만큼 여러분이 주유소에 그 기름 넣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차 끌고 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운동한 것만큼 활동한 것만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성령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 이런 모습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가 뭐냐? 사명은 아니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느냐? 오케이. 성령 받았냐? 오케이. 성령 충만하냐? 맞아. 사명 알고 있어? 맞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청숙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한번 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산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산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 맞나?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맞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냐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뭐냐냐?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단지 안에 소금은요, 여러분 짠맛을 내는 소금이 소금단지 안에 있을 때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단지 소금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배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야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신앙은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불 켜놔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전력 낭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밤에 불 안 켜봐요. 아 왜 껌껌한데 불 안 켜는 거야? 이런 모습 같지요.
지금 세상이 점점 부패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교회 안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변화산에 이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원에 앉아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법은 와 보라 성령 받으라 머물러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 성령 받으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머무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요,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선택하시고요.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보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실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50일 동안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위임 대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 선교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히 선교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독인의 삶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요, 존재 이유이고요, 이거는 믿음의 성도들의 보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거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문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로움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여러분 토양을 오염시키고, 여러분 물을 오염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문화 명령에 따라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을 지켜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결혼제도 파괴 아니에요. 결혼제도 파괴.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단은 인권을 미명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아기를 못 낳게 만들대. 남자가 남자로 만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으며, 여자가 여자로 결혼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거는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성도들은요, 창조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결혼합시다. 애기 많이 납시다.
권사님들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러면서요. 그 영적인 자녀라도 낳아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건강한 혈통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기도 빵빵빵빵 많이 낳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근데요 결혼도 안 하죠. 아기도 안 낳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문화 명령을 잘 이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위임 대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들의 그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잘 실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게 대계명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돼.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문화 명령을 이루어야 될 사명, 여러분 위임 명령을 이루어야 될 사명, 대계명을 지켜야 될 사명,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신앙은 건강해지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식 속에서 내 이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명은 뭐냐면요 부름 받은 자가 수행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사명은 뭐냐면요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은 뭐냐면요 그것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것만 들으면 그냥 의욕이 막 충천해서 주체할 수 없는 모습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이야. 나는 이 복음 전파에 목숨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띠임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되고요 이렇게 매임을 당한대요 이야기했어요. 둘러선 사람은 그 띠임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바울을 눈총을 주면서 들었지 바울 올라가면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어. 올라가지 말아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 나는 죽을 것뿐만 아니라 나는 체포돼서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어. 바울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을 여러분 사명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공동 사명.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명이죠. 특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지문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열이 없다고요. 좋고 나쁨이 없다고요. 중요하고 경한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되냐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 부부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이분은요 얼마나 긍휼과 대접과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지,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열심히 걸어다녀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그렇게 걸어다니는 얼굴은 가잡잡해가지고요, 다리는 아주 땡땅하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먹던 밥 숟갈로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여러분 그 그릇을 씻고, 그런 모습 가지고요 교회에 모시고 나서 예배 드리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요 그 일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왜요? 주가 상해요. 왜요? 그걸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씻겨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냄새가 안 나나? 냄새 안 난대요. 은사예요. 우리는요 냄새가 나잖아, 오 이래가지고 막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저마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말을 들으면요 이해가 쏙쏙 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요 하도 듣다가 이 말 하려고 해?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 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여러분 길을 이제 해법을 찾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특수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근거는요 오늘 18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어요. 사명의 근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천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온천에 다니며 나갔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19절 20절 상반절에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만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은 전도요 선교고요,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요,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성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고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지금 이 교회가 그 일을 못하도록 힘을 빼고요, 성도들이 힘을 빼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힘을 못 쓰고 엉뚱한 데 힘쓰다가 다 번아웃돼서 탈진해서 앉아있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슨하게 앉아있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혜로운 자로 머무르지 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삶의 현장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분,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서 예수와 연합된 모습을 가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요.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을 가져야죠.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하면,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내려놓고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서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살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동력이 뭐예요? 사명의 근거는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이면, 사명의 내용은 제자 삼는 것이면, 여러분 사명의 동력은 뭐냐?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죠.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너가 내게 붙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게 다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됩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겠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번에 있잖아요. 어려울 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연습 한번 해봐요. 한국 사람은 꼭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성숙하니까 한 번에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어려울 때 이야기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러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소리 하라 할 때 젖먹던 힘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 저 지금 사부 합창이에요? 돌림 노래예요? 아니, 제가 어려울 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어디는 주님을 생략하고 주님을 함께 계시는데 꼭 주님을 불러야 돼? 함께 하시니 이런 모습 가지고 이거 어떤 분은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주님을 빼요 해요? 해요? 자, 해요. 야, 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번 할 거예요. 외로울 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혼자가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 끊었다가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그러면 숨차가지 안 되니까요. 알았죠? 자, 2번 외로울 때 그죠? 예. 3번입니다. 실패할 때 장로님은 이따만 크게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뒷부분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4번 문제 앞에 그러면요 여러분 질병 앞에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치료하시니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되겠죠? 자, 제가 질병 앞에 할 거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치료하시니 이런 모습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질병 앞에 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홀로 걷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세우면서 살리는 모습을 가지되 이제 주님이 동행할 수 믿고 행동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 삶을 사시게 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세 번째, 협력해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